드디어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도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할 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헌신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끝내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명쾌한 답은 내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자. 그것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특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늘 이렇게 오늘 드럼을 새 찬이가 아니고 새 진이가 아니고 새 찬이가 쳤어요. 늘 치던 새 진이가 아니고 새 찬이가 했고, 또 기타를 처음으로 새 진이가 해봤고, 우리 어린이들도 처음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합주를 하고 합창을 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딱 막상 와서 같이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빠르고 어느 누군가는 느리고 또 하다가 틀리면 멈추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일은 사실은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맡은 것들을 잘 해주어서 우리가 특송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잘 했지요? 네, 엄청나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합창과 합주를 할 때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해야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멋져 보겠다고 혼자만 큰 소리를 내면 전체적인 소리가 무너지면서 그 소리는, 그 음악의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주, 합창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경 쓸 것도 많고 양보해야 할 것도 많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시대에는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좋아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혼술, 혼밥, 혼코, 혼캠, 혼캉스라는 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 혼캉스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아니고 혼자 바캉스라는 이야기고, 혼캠은 혼자 캠핑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혼코는 뭘까요? 코 혼자 코인 노래방 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 노래방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동전 넣으면은 뭐 500원에 3곡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라는 것은 혼자 하는 활동을 즐겨하고 많이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보다는 혼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는 TV는 한 대였고 사람은 5명이어서 이제 이 TV를 보려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야구를 시청하고 있다. 그날은 끝. 야구는 3시간 반 막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그 리모컨을 쥐었을 때 그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야 너의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이런 우리에게 그것과 정반대의 가치를 말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이미 그 1세기에 2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했다라고 합니다. 1세기에 25만 명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 1세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 삼국시대가 이루어졌던 나라인데 그때 고구려의 전체 인구가 15만에서 30만 명이라고 하니까 한 나라와 맞먹는 인구가 한 도시에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거대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많은 문화가 교류되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항구 도시에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유대인 태생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잘 지내면 좋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같이 산 가족들의 행동을 볼 때도 양말을 왜 이렇게 벗어놓을까? 아니 옷을 왜 벗어서 여기다가 놓을까?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 도저히 저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우리보다는 안 되지. 이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자는들,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던데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돌담이 있었는데 이 돌담에는 이방인이 이 선을 넘을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견고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사회적 배경, 또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뜻이 맞고 잘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꺼려하고 멀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면 옛날 그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나 그 장벽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꺼려하는 이러한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또 그 옛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를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왜 이렇게 함께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한 단어로 바꿔 말하면 성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 없는 텐트도 성막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도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게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그냥 조용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이 은사는 남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친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성향이 다른 그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는 어른들도 계셔야 하지만 시끄럽고 뛰어다니는 이 어린이들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다워지고, 바꿔 말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2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성전이,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완성형으로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라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막 무섭게 내려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폭우가 내릴 때 사무실에 막 비가 막 들이새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막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이렇게 좀 몇 번, 그래서 이제 방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수 공사를 하니까 천장을 이렇게 다 뜯어내고 막 이런저런 처리를 하면서 막 각종 먼지, 그 시멘트 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컴퓨터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천장을 뜯어내면 그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쏟아지고 부스러기가 날릴지.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치워야지. 지금은 먼지가 많이 날리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깨끗하게 닦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 먼지도 날릴 수 있고 그 시멘트 부스러기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사 중인 상태를 두고서 왜 이렇게 더럽냐고, 왜 깨끗하게 안 치웠냐고 그렇게 뭐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을 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서로를 보고 우리도 인정해줘야 하고 그리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참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아멘. 그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흙바닥이 아니라 그 고대 건축 양식에서는 그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다져 넣는 기초석들을 층층이 쌓아 놓은 것을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말은 이들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쌓아 올렸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은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기초석, 크고 단단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이 딱 놓여지면 그 모퉁이돌의 방향과 각도대로 나머지 돌들이 착착착착 쌓여져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돌은 결정적으로 이 큰 무거운 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이자 연결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를 맞출 때에만 우리가 서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여름 사역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의 터를 단단하게 다져 놓으신 어른분들에 이어서 이제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들께서 우리 부서는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행간에 숨겨진 단어 사이에 숨겨진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도 부장님들도 더 힘을 내서 여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킨더스쿨 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너희에게 해주시는 것 봤지? 그게 함께 세워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